오늘 본문은 올해 우리 교회 2월 기도의 달 목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진동할 수 없는 나라, 예전 성경에는 진동할 수 없는 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경건하게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된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의 인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이 목사님처럼 심지가 견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유학을 하면서 리더십에 관해서 공부하여서 생명을 바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웠고,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적 강해 설교를 확인하였고, 교육학 공부를 통해서 평생교육 제자훈련을 다시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학을 통한 은혜를 일정 기간 이민교회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신학교에서도 한 5년 정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들어 아시는 것처럼 이민 목회, 특별히 미주 한인 여성과 목회하는 길이 가장 어렵다고 하고, 유학생들을 키우면 떠나는 유학생 목회를 가장 어려운 목회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도 어려운데 미주 한인 여성 목회와 유학생 목회를 같이 하나님께서 11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오가는데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 이민교회는 최근 1, 2년 전부터 저에게 상당한 목회 소명에 대한 흔들림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음에 뚜렷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렵다는 이민교회는 아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지만 온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강한 목회로, 제가 섬기는 노회는 가장 화목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한 노회로, 그리고 가장 화목한 총회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모이는 총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3년도 전반기 은혜를 감사하면서 2023년도 후반기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첫 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본문의 맥락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그리고 베푸실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쭉쭉 뻗어나가시는 귀한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전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인물들을 언급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본장을 통하여 성도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경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인물들을 언급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본장 12장을 통해서 성도라면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지킴으로 경건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11장이 과거의 믿음의 표본들을 나열한 것이라면 12장은 현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2장 믿음장과 13장 사이에 묻혀버릴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목양의 기본을 살피는 소중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항상 믿음의 선언으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믿음의 선언으로 예배 때마다 함께 선언하며 나아갈 때 매주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 이민교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열악한 교회에서 보기 힘든 교회 주택을 구입하여서 교회 건축을 꿈꾸고 자기의 유산을 교회에 남기는, 유산을 남기는 걸 윌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산을 교회에 남기고 생명 다해 섬기는 성도들로, 혹 그들이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이다스의 손,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구호가 목양적인 구호였다면 오늘 본문 원어를 보면 더욱 분명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원어에 의해서 번역됐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은 사람, 그 삶의 원리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교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받았다 이 말은 파랄람바노,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되고 기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카리스의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에코마이, 붙잡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받았고 기쁨으로 받았고 감사함으로 받았고 자원함으로 받았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에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은혜, 주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참 놀라운 능력, 이 보혈의 생생한 은혜가 우리의 심장 안에 흘러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를 내 것으로 에코마이, 붙잡고 만들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자자손손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보혈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보혈이 우리가 사는 지역과 민족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가 사는 열방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생명을 다해서 선교지에서 생명 바쳐 선교하시는 그 선교지 안에 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코마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가? 이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린 이런 은혜조차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 이런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내 것으로 붙잡아 은혜를 간직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내 것으로 은혜를 붙잡았다면,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추악한 죄악을 예수 보혈로 의인 삼아주신 예수 보혈로 씻김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신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내 것으로 살아가는 에코마이, 붙잡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겪은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은 이야기를 몇 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이민자의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도 아닌 나라에서 정말 불안정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어린 시절 이민 온 분들도 정말 불안해합니다.
외국에 살면 살수록 그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유학을 온 학생들도, 미주 한인 여성들도, 미국인들을 상대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사업하는 교민들도 말도 못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 은혜를 예수님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 주실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은혜를 에코마이,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 그래서 목회자가 18년 만에 고국을 방문한다고 하니 그들의 처절한 삶과 마음으로 그들도 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생명을 다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40년 가까운 세월 바느질로 사시던 분이 자신의 유산 유일을 교회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모습,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붙잡고 사는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미국 교회에서 파송받은 한국 출신의 중국 선교사님이 선교 나가실 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미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 선교를 나간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처음으로 후원받는 교회가 바로 제가 섬기는 교회라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사역 보고를 하러 오실 때 모든 일정을 뒤로 하시고 자비를 들여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가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몇 분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성도님들의 각기 손에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겠다고 너무나 같은 금액, 상당한 금액을 헌금을 모두 다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유학생, 지금은 학위를 받아서 경제학 학위를 받아서 세종시에서 국책연구원에서 이제는 아주 잘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든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미주 한인 여성들도, 너무 처절하게 사시는 교민들도 정말 어려운 생활이지만 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마음으로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은혜를 붙잡고 사는 모습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런 은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저희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탈북하여 손이 잘리고 고생하시는 여성분이 10만의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유랑하고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니엘 기도회에서 참석했던 우리 성도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탈북 여성 한 분을 돕는데 약 2,000불 정도가 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추수감사절에 드려진 모든 헌금을 온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살리자고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과 온 마음으로 드리던 성도들의 모습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붙잡고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 마음에 남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신 분이 계십니다. 50대 중반에 천국 가신 여 집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도 아버지는 일본 분이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셨습니다. 본인은 미군과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본인도 심한 스트레스로 일찍 20대 심각한 당뇨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췌장 수술을 2번이나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는 한국전쟁에 해군으로 참여하셨던 6.25 참전용사이시고 시어머니는 온전치 않은 유방암과 여러 가지 몸에 고생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도 미군 군인으로 허리가 아파서 미리 제대한 의가사 제대 군인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입양한 아이도 원래 부모님들이 마약으로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가정이었지만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 한 끼 먹는 한국 식사를 너무 감사하셨던 분이지요. 그런 그녀의 아픈 손에 삶 속에서 어렵게 모아진 돈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제일 먼저 헌금으로 준비하였다가 신방할 때건 본인이 교회에 참석할 때건 어느 때든지 생명을 다해서 드리던 그 헌금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고향이고 최고라고 마지막 천국 가는 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부르시고 코로나 인해서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신 집사님,
이것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과 함께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곳에서 목양할 수 있었던 것은 20년 전에 이곳 신림동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귀한 동역자와 목사님들의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 귀한 성도들의 생명을 다한 헌신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알면서도 생활 때문에 일터로 가시는 중진들이 있는 교회이고, 목사님 한국 가서 설교하시는 데 쓰라고 이렇게 주일 땀 흘리는 목사를 생각하면서 주일 출발하기 전에 75세 되신 권사님이 단걸음에 수건 5장을 들고 오신 그런 분들, 재직이 무엇인지,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오직 하나,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는 분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주의 은혜로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여전히 찬송곡조 다 틀리시고 한국 방문하는 담임 목사가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니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여전히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남편과 자기가 아는 80세, 82세 친구분들을 데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권사님이 있는 교회, 이것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이 목사님과 이내교회가 난곡지역 교회 연합회가 제게 보여주셨던 한 영혼 한 영혼,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거든요. 법원단지 경찰단지에 갔을 때 정말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아들과 딸은 삶의 터전으로 갔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손자 손녀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살피는 곳이 이 난곡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목사님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이 제 영혼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감사함으로 그 영혼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데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은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에코마에 붙잡고 날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파이어스, 경건함과 두려움, 피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분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여전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 찾지 못하고 여전히 찬송을 잘 찾지 못하고 어눌하게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사실을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는 분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상급 없다고 아무 믿음 없는 미국 남편을 재촉하여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부의 11조를 아낌없이 드리시는 분들, 자기 아픈 마음의 병, 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가 무섭게 호통을 쳐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설날 알찬 보고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의 경건함과 이분들이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고 은혜로 붙잡고 사는 자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도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로, 경건도 잊어버리고 세속주의로, 하나님의 경외도 잊어버린 채 경고망동한 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움 없이 교만하게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망발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답게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하나님 경외로 하나님의 진심으로 기쁘시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받고 은혜를 붙잡고 살고 경건함과 하나님 경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주를 온전히 지키게 되어 있고 그 중심에 정말 육신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 가정,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 이런 분들이 있는 나라, 그것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미주 한인교회를 11년 전에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교회, 미국교회, 이민교회, 미주 한인 여성교회, 유학선교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세상이 굴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지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랑의 실천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신전의식, 호람대오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같은 마음으로 그 모습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선교지든지 이 길을 걸어가신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3주가 되었는데요. 저 멀리 진도 지산 중앙교회. 근데 그곳은 채 100여 명이 되지 않지만 63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계시고요. 돕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갔던 대구 침산 동부 교회는요, 무려 79분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이 미국에서 한국 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인해교회 찬양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두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육부서도 부흥하게 하시고 청년들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은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멋지게 이런 믿음이 있는 자, 이런 믿음이 있는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이런 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해보고 미국 교회를 보고요, 또 한인 교회를 보고요, 또 이번에 와서 한국 교회를 보는데요. 그 지역에도 이 정말 미국의 대통령을 3분이나 만들어낸 학교를 저희가 다녔거든요. 여기 서울도 되지 않고 여기 아주 중소도시인데 미국의 7대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 새벽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와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 그 당시에도 온라인으로 척척 드리고요. 근데 그 자그마한 도시에 2만 5천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는 지역에도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시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번에도 진도 지산 중앙교회, 대구 침산 동북교회를 갔고 인해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교회 설교하고 났더니 순복음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 따라하는 것도 안 하고, 저희 가족들이 조금 자제를 해서 안 했지만, 정말 여러분의 그 진지하고 진중한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꿈꾸시고 비전을 이루하시고 한 나라를 꿈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곡 지역에서 인혁교회가 넘버원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은 형통에 부어주시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한국, 미국, 선교지, 가정직장, 일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어저께도요, 고향 선배님들을 만났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세요. 그런데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기독교 윤리의 우리 한국의 태도와 같은 분이신데 한국교회 복으로 쭉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중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선배님, 근데 미국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아까도 이용규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 복음대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요, 교회들이 순식간에 100명, 200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젊은 아이들로 이어진 중고등부가 없고 유초등부로 해서 하버네트 링크라는 그런 그 개척교회 모임이 있는데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와보니까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를 급속히 따라붙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아직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 말씀대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진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리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중심의 인해교회가 멋지게 쌓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으로 2023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에게 생생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